이 시간 주일 아침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우리 주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복된 주일 아침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의 죄 허물을 용서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이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주께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올곧게 살기를 원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누추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허물은 덮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사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사 주님 참으로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되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고 진리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나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실 주를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주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허물과 죄를 용서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찬양 가운데 주여 임하사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되신 주여 임하사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서 날 불러주시고 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주를 사랑한다 고백했지만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의지했던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믿음의 길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전 트립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필리핀 세부의 코피노 아이들을 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랑의 싹이 어떤 열매로 맺힐지 기쁨으로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만나는 현지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며 보내는 교회와 가는 이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 팀원들에게 주님의 보호하심을 허락하셔서 여행의 전 과정 속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을 기억해 주시고 시험 당일에 마음의 평안과 집중력을 주셔서 최선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그들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굳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픈 교우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김기섭 집사님과 황영태 집사님에게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더욱 더하사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 가족들의 마음에도 평안과 소망이 함께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안내와 찬양으로, 주방봉사로, 또 교육부서 가운데서 또한 친교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기쁨과 감사로 섬김의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흩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 찬양 위에 기름 부으셔서 그 찬송이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주의 자녀 삼으심도 감사한데 늘 은혜로 돌봐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참으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더 풍성한 열매로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입은 드린 자에게는 그 산업에 풍성한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임을 드린 자마다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교와 구제임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풍성케 채워주시며, 건축임을 드린 자에게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더 많이 주를 위해 선신케 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입이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출타 중에 있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교육자실에서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전대 연합 원래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전대 회원들 참여 바랍니다. 권사회 원래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비전 트립을 위한 헌금 시간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비전 트립이 16일 주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 필리핀 세부 지역에서 진행이 됩니다. 비전 트립 팀의 사역은 도색 작업, 선물, 음식, 사진 나눔, 그리고 의약품 전달과 수상가옥 교회 방문 등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회 기도회가 매주일 2부 예배 후에 중위층에서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함께 해 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시와 정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건희, 정영수, 탁가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김장이 19일 수요일 그리고 20일 목요일 이틀간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교회 김장하는 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떡과 과일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강홍준 장로님, 철권아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 결혼 감사하여 떡과 과일을 대접합니다. 떡은 예배 후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과일은 점심 식사에 대접하십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입원 소식인데요. 김기섭 집사님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황인태 집사님 중앙대 병원에 각각 입원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속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기섭 집사님 관리 집사님으로서 지금 교회를 이렇게 돌보시다가 지금 교회 관리 차원에서 출입문을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거나 또는 교회 사용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교육자실에 전화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잠금 장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잠금 장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양해 부탁을 드리고 교회 출입할 때 미리 연락 주시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선교 관련해서 보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전 트립 총무 최수철 장로입니다. 저희가 비전 트립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연초부터 성도님 마이크로 해주실래요? 그거 자꾸 울리네요. 네. 성도님들의 기도와 우리 또 팀원들의 헌신으로 잘 준비됐고 이제 다음 주면 저희가 비전 트립을 떠나게 이제 가기 전에 물론 갔다 와서도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지만 가기 전에 저희가 가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이며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저희가 이제 일정은 11월 1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날 밤 9시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오는 거는 정확하게 21일 날 새벽에 도착을 해요. 20일 밤 비행기이기 때문에 새벽 한 5, 6시 정도에 도착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장소는 저 뭐 바랑가이 루즈 세부시티. 그러니까 세부에 있는데 이제 세부가 요새 걱정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진도 있었고, 근데 다행히 또 저희가 가는 데는 뭐 피해가 좀 덜하고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갈맥이라고 큰 태풍이 지나가서 동남아를 완전히 휩쓸었는데 또 저희가 가는 데는 연락을 해봤더니 괜찮답니다. 근데 또 이번 주 중에 또 태풍이 하나가 예고가 돼 있다고는 하는데 아마 또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뭐 가서 저희가 준비한 사역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11명이 저기 명단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장로님들하고 중직자들 위주로 됐는데 다음에는 이제 또 저희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석해가지고 이번에 가서 잘하고 또 와서 잘 보고해 드릴 테니까 느끼시고 다음에는 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세부에서 30년 동안 사역하신 한기혁 선교사님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건 이제 한 25년 전 모습이랍니다. 지금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좀 이제 많이 또 연세가 드셨어요. 넘겨주세요. 이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넘기세요. 저희가 이제 그 교인들이 기증한 뭐 옷, 머리핀, 문구용품 뭐 이제 이런 거 하고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사진도 찍어주긴 하는데 거기 요새 한류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류 스타 사진도 갖고 가면 참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거기 뭐 의료품이나 의학이 너무 열악해서 간단하지만 뭐 비타민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데일밴드, 그 마스크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 꾸러미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애들이 이래서 먹는 거 제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햄버거, 필리핀으로 치면 우리나라는 롯데리아인데 필리핀은 졸리비라고 국민 햄버거가 있답니다. 그거를 제일 좋아한대. 다른 거 안만 하는 거보다 그거 좋아한다고 해서 그거 나눌 거고, 그 이제 요 밑에 보면 쌀하고 여성용품도 구입해가지고 좀 나눌 건데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그 여성용품 광고를 하셨더니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걸 사셔가지고 이제 준비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사신 분들은 지금 주시면 되는데 저게 가벼운데 부피가 커서 우리가 갖고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혹시 저거에 이제 후원을 하고 싶으신 분은 헌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가서 현지에서 구입해가지고 할 테니까
헌금으로 목적 헌금이니까 여성용품, 비전 트립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그 용도에 맞게 쓰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도회도 항상 준비했고 또 넘기세요. 기도회를 이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넘기시고 저게 이제 아까 말한 선물 꾸러미 이제 만드는 모습을 잠깐 찍어놓은 거고 또 넘겨주세요. 이제 저희가 비전 트립에서 할 일은 저렇게 선물 전달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이제 노후되고 낡은 집에 도색 작업을 해주기로 했어요. 넘겨보세요. 크리스라고 하는 10살 먹은 호피노 아동이에요. 집이 이제 저렇게 돼 있고 이렇게 판자를 붙여놔서 저 집에 저희가 도색 작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너무 고마워해요. 넘기시고 그리고 여기가 아까 이제 그 집이 다 저렇게 판자로 돼 있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동영상을 잠깐 보실 건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28명이 저 집에서 산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 집에 화장실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화장실 작업을 저희가 해주기로 했는데 그 작업은 저희가 이제 기술자가 아니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이미 저게 또 필리핀에서 저 화장실 작업 하나 하는 데가 일주일 걸린대요. 더운 나라에서 하루에 2시간밖에 작업을 안 해서 일주일 걸린다고 해서 아마 내일부터 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세요. 저게 이제 방금 28명 산다는 집인데 선교사님이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환자집인데 저렇게 아파트처럼 1층, 2층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있나 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 나라 아마 전쟁 끝나고 6.25 때 그때나 저렇게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청년이랑 핸드폰을 찍어서 좋게는 안 나오는데 저렇게 2층, 3층까지 돼 있답니다. 지금 저희가 간 데는 1층. 이 소녀도 호피노라고 하거든요. 이게 생겼는데 저 안에 보면 애들이 한 8명 자고 있어요. 저기 화장실입니다. 저기 화장실이 조만해요. 저까지 찍어주셨는데 저기 해서 저희가 변기 바꿔드리고 타일 까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방금 그 집 저 뒤에 있는 애들 저 학생도 코피노 그리고 앞에 어머니 그리고 저분이 선교사님 아까 젊었던 선교사님이 지금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 집도 저희가 소개를 해주기로 했어요. 너무 고마워하세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처럼 할 일 또 넘겨주시고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성도님께서 기중해 주신 티가 있어가지고 저 티 100개 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달할 선물을 저렇게 해놨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저렇게 봉지 꾸러미로 만들어서 저렇게 캐리어에 넣어서 이제 저희가 갖고 가는데 저런 캐리어가 한 7, 8개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선교를 준비했고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또 뒤에 있나요? 넘겨주세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거 코피노 5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저희가 아무튼 의료시설도 낙후됐지만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못해서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무명으로 5가정에 조금씩 의료비로 목적 지원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선교사님하고 상의해서 저희 5명을 지금 선정해서 가서 그날도 저희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다음 뭐 음식 나누는 거 됐고 또 이제 저렇게 애들이 이제 저 정도 되나 봐요. 한 100명 정도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기서 사진 찍어가지고 하나씩 주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진을 핸드폰은 있대요. 근데 이제 실물 사진을 잘 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실물 사진 찍어서 주면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다 됐죠? 그리고 저희가 또 예배도 드리는데 교회에서 저희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저희 선교팀이 특송하고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 일주일 남았는데 잘 준비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랑 이렇게 타서 갔다 오는 건데 안전하고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우리 교회 대표로 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결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약간 낚인 감이 있어요. 편한 마음으로 가기로 했는데 일정을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편하게 갈 그게 아니잖아요. 설교까지 저보고 지금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 단기 성교 비전 트립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목사님 설교까지 하면 우리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이 잘 풀리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잘 아는 말씀이 잘 안 풀릴 때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때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식사하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데, 아니 유월절 식사하고 곧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이게 어떻게 사랑의 표현이 될까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할까? 도무지 그게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요한도 예수님께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요청한 게 뭡니까? 주님의 나라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것을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사랑이겠죠. 그런데 그건 들어주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도대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이게 점체 풀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코넬 대학의 심리학 교수 중에 스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사랑의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는 친밀감, 어떤 유대 관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열정. 그 사랑의 감정은 뭔가 마음에 큰 열정이 있거든요.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은 교회에서 만났는데 연애하기 전에는요 어떤 형제하고 대화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연애하는 순간부터 다른 남자하고 말 섞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그리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에는 헌신, 이 책임감과 관련된 내용인데, 어제 우리 강웅춘 장로님 아드님이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는 거는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하지만 결혼식을 하는 건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고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결혼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과 헌신을 언제까지 지켜라 라고 주례사 할까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생길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에게 헌신하는 거, 서로에게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제가 오늘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랑의 책임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는데, 사랑의 역설, 두 번째는 책임,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에는 애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인순이 씨의 그 노래 가운데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가 참 애절하면서도 사랑과 미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미움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이 내용이 좀 가사 내용 속에 있어요. 사랑도 했고 미워도 했고, 그런데 아버지의 그 뒷모습, 쓸쓸한 그 뒷모습을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여러분 사랑에는 항상 좋아하는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애증이죠. 미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게 사랑의 역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사랑하는데 왜 매를 듭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훈육이 필요할 때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의 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사랑한다면서 왜 매를 드느냐,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느냐, 이건 사랑의 역설과 같은 거죠. 잠언의 내용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랬어요.
매를 아끼는 자,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매를 들지 않는다면 그거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징계라고 하는 것, 이렇게 사랑의 매와 같은 거죠. 사랑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감정만 담아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징계와 훈육도 함께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랑의 역설 가운데 던져지는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요.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백성들은 뭐라고 반문하냐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을 해요.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백성들은 뭐라고 반문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이죠.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 자, 말라기 시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고레스 이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안정적인 것을 포기하고 돌아온다? 그건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뭔가 삶이 나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알았는데 삶은 여전히 피폐합니다.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져 있고 이 도적들이 늘 창궐하는 치안이 부재한 살기 어려운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의 삶이 여전히 피폐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이죠.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아니 교만한 자가 왜 복이 됩니까? 교만한 자는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아니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번성해야죠. 왜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뭔가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바로 지내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무슨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우리의 질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한 번 더 질문을 던질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픈 것도 없어지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아지질 않아요. 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라기 시대의 그 사람들의 질문이 바로 우리의 질문인 거죠. 그런데 말라기서에서 그 전체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의 증표가 뭡니까? 라고 말라기서에서 물어보면 그 사랑의 증표를 내가 내 사자를 너희에게 먼저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의 증표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의 증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의 역설 첫 번째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의 역설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의 주님이었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요한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한도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있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와 내 동생이 오른편 왼편 그 위치를 차지해야 됩니다. 이거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생각될 텐데, 아니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랑의 증표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의 증표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의 요소 가운데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어린 왕자가 여우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여우가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여우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 언제까지나 책임을 져야 해라고 하는 말을 해요. 네가 나를 길들이려고 한다면, 나하고 가까워지려고 한다면 그냥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질 수 있어야 돼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길들여진다면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널린 게 남자와 여자지만 결혼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유일한 남자와 여자는 부부 사이에 딱 한 사람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죠. 길들여진다면 이제는 유일한,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긴다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왜 눈물을 흘립니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좋아만 하면 된다고요. 좋아만 하면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눈물 흘릴 일이 생기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는 자녀에 대해서 크게 내가 사랑한다 이걸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이 저를 보더라도 크게 감정적인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누굴 사랑한다 이런 표현도 잘 못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아프고 눈물 흘릴 때는요, 제 가슴이 찢어지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사랑의 감정은 잘 모르겠는데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가 아파하는데 왜 내가 아프냐고요. 자녀가 힘들어하는데 왜 내가 힘들어하냐고요. 근데 저만 그럽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가 이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내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가 싶은데도 뭔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나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텍쥐페리가 말하는 내용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감정, 이게 사랑이 아니라 그를 책임지는 거. 자, 그러면 책임과 관련되어서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지지 않는 하나님이었냐?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 그들을 쫓아내게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책임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버림받았다면 책임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수로 책임지십니까? 말라기에서는 내 사자를 보내시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책임으로서 나타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황량한 세상에 버려진 자가 아니라 구원 얻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참으로 나아갈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제가 얼마나 마음에 깊이 마음에 담기는 말씀인지, 하나님은 그 사랑의 책임을 다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류시와라고 하는 시인의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가 있습니다. 외눈박이 물고기가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광어인가, 납작하잖아요. 그래서 광어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중국 전설에 나오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이 외눈박이 물고기는 짝이 없으면 못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나 너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외눈박이로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뭐냐?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으로서 이 둘을 하나로 묶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묵상하게 된 건 뭐냐면, 외눈박이, 우리는 육체를 가진 외눈박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이 외눈박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영적인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뭐냐면 육체의 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것을 전혀 몰라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도대체 뭘까? 육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없는데 도대체 그게 어떤 사랑일까? 아무리 풀어도 생각이 풀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죠.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그래서 늘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책임을 다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책임을 다할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책임을 다하셨듯이 우리 또한 사랑의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외눈박이가 아닌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신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때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사랑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의 증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늘 어리석게 이렇게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책임을 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우리가 결단할 때에 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참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께 다가오니 주께서 참으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복주사 지켜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저들에게 향하여 두사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신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책임을 다하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로 일어선 주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저들의 흩어져 있는 분유학 출타 중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흩어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